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 그리고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피조된 사람과 세운 언약. 첫 번째 언약인데 오늘 5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우리들이 첫 번째 약속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달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신 분은 여호와 그리고 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이제 세우셨죠. 그런데 언약의 대상인 이 피조의 사람은 네 가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든 그 아담이라고 하는 그 존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직 안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안 왔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한 거죠. 하나님을 받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죄가 없다. 세 번째는 영은 있다. 근데 영이 이제 사람의 영이죠. 사람의 영인데 마치 이 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릇과 같은 건데 한마디로 그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바로 영이에요. 영적인 것들을 담는 그런 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영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선택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유의지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도록 안배했다. 이것이 피조된 사람의 다섯 가지 항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이 생명나무를 영접하기를 갈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신사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앞에 두고 너희들이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골라 잡으라고 하는데 뭘 골라 잡기를 원했느냐면 생명나무를 골라 잡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 이렇게 이제 돌잔치 하다 보면 뭐 돌잡이라고 해서 막 이것저것 막 놓여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엄마들이 막 잡기를 원하는 게 있잖아요. 뭐 판사 되고 싶은 사람은 막 이거 두드리는 뭐 그거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돈이 막 그러면 우리 아들이 막 돈 잡았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잡고 싶어 하는 게 또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뭐 많지도 않아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놓고 자유의지를 줬다고 했으니까 그 자유의지를 동원해 가지고 생명나무를 꼭 잡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잡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그냥 따 먹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영접하기를 원하는데 그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그 생명나무에 제가 설명을 했죠. 생명나무는 바로 그 하나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은 먹음으로써 영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 잘 드셨어요?
여러분들 음식을 지금 영접한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먹어야 영접이 되는 거예요. 먹어야. 먹어야. 먹기를 싫어하면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밥맛이 좋습니까? 밥맛이 좋아야 돼요. 식욕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이양희 권사님, 어제 밤에 통화를 했는데 그냥 식욕이 없대요. 그러면은 병 낫기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아파도 그냥 밥맛은 있어. 그런 사람은 빨리 튀어내요. 근데 밥맛이 없으면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어쨌든 먹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거절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 지식의 나무는 죄와 사망의 근원인 사탄을 상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관계는 뭐냐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생명나무를 선택하라. 바로 그러한 만약에 생명나무를 선택하면은 영원히 사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사람은 또한 먹음으로 영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으면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의 열매를 영접함으로 무엇이 사람에게 들어왔냐면은 사탄의 속성인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맑은 뭐라고 해요? 그라스 있잖아요. 투명한 그릇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면은 투명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검정 잉크방울을 한 마디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 온통 어떻게 됐어요? 검정색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딱 먹음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거먹게 되어버린 거예요.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짓고 마무리를 이제 짓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메시지를 여기까지 오면서 어느 정도 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건데 정리정돈하면서 마지막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정령을 넣어야 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꼭 죽으리라. 먹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정말 죽었어요.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맨 처음 만든 인간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요 죽지 않는 존재로, 이게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최고로 오래 사람이 몇 살이에요? 누구예요? 무드셀라죠. 몇 살 죽었어요? 969. 900자를 거꾸로 69. 969살 살았어요. 야, 여러분들 그래 오래 살고 싶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보다도 이제 앞으로 더 오래 살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는 120년을 산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120년 꼭 살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몸 관리 잘해야 돼요. 몸 관리 잘 못하고 막 그냥 이것저것 다 걷어 먹으면은 빨리 죽어요. 좋다고 해서 막 좋은 것만 막 먹으면은 그 사람도 문제. 여러분 한방에서 평인지맥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맥이 딱 평행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맥 잡는 사람이 딱 이제 하늘사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 사람 맥을 잡으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한방의 치료 방법은 이게 높잖아요. 요만큼 올랐잖아요. 얘를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간 거는 이렇게 올리는. 이게 바로 한방의 치료 방법이에요. 이걸 만드는 거야. 평인지맥을.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좋다라고 하면 녹용 막
뱀, 또 뭐야, 뱀 먹고, 좋은 거 막 먹죠. 그러면 한쪽이 딱 높아져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골고루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골고루 잘 드셔야 돼요. 한쪽만 막 먹으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어떻게 정령 죽으리라, 꼭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게 지금 이걸 어쨌든 제가 이제 이제 교회 일 하다가 어떤 때는 막 찔리기도 하고 못에 막 이렇게 하기도 그래요. 지난번에 한번 여기 이제 저쪽 골목을 하는데 이렇게 저는 또 이제 장갑을 잘 안 끼고 일을 해요. 이렇게 하는데 뭐가 손가락 확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파상풍 걸리잖아요. 이게 지금 녹슨 못질 파상풍이네. 이거 어쩌나 이거. 칼로 덧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입에 쪽쪽쪽쪽 빨았어요. 그냥. 예? 쪽쪽쪽 빨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피가 막 나오죠. 탁 뱉고 막 팍 빨아가지고 막 그냥. 이거 독을 제거하느라고 막 빨아가지고 했어요. 야, 그래도 제가 처방이 딱 맞아가지고, 그래도 곰질 안 하고 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뱀에 물리죠. 딱 물리죠. 그러면 가장 먼저 뭐냐면은, 조금 멀리 확 묶어버려야 돼요. 여기를. 완전히 묶어버려야 돼요. 왜냐면 이 핏줄을 통해서 이 독이 타고 들어가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이 투명한 글라스에다 물 보면은 검게 된다고 했는데, 묶을 겨를도 없이 그냥 샥 까매져 버린 거야. 그냥,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첫 번째는 뱀이라고 하는 그 동물이 어떤 거라고 했어요? 간교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벌써 이 여러 동물들의 그런 어떤 속성들 있잖아요. 속성들이 있는데 뱀은 간교했어요. 그래, 이 간교한 거니까, 저놈을 이용하면은 사람들을 갖다가 참 유혹을 하고 이거 잘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사탄이 벌써 다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이 뱀 안으로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뱀 안으로. 그러니까 뱀은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마귀 짓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응? 마귀는 영적인, 그러니까 루시엘이 사탄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자! 이게 사탄 뜻이에요. 그게 똑같은 사탄이 사람을 향해서는 마귀, 유혹자. 그래서 이 마귀가, 사탄이 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을 유혹을 안 하고 하와를 건드렸어요. 아담을 건드릴 때 아담은 안 넘어갈 것 같아. 뱀이 딱 생각하니까, 영리하니까. 여러분, 그 사탄 마귀에게 여러분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인정받냐면, 쟤는 안 돼. 내가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얼마나 말씀으로 무장됐는지 안 넘어가.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하와가 그 유혹에 걸려 이제 드는 것이죠. 걸려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 말씀을 왜곡시키고, 지금 사탄이 말씀을 왜곡시키잖아요. 말씀을.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뱀은 뭐라고 하냐면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변형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꼭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안 죽는다고 했어요. 안 죽는다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가지고 선악을 잘 구별할 줄 알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거다. 막 거짓말을 유포하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거기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걸려 들어가지고 결국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을 하고. 이 마귀는 그래요.
마귀는 자꾸 오해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또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말 그럴까? 이런 어떤 생각을 불어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읽었죠. 자, 3장 1절 4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뱀이 지금 지금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거짓말을 하잖아요. 다 너희들이 먹어라. 그런데 뭔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가 그것만 먹지 말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뱀이 또 여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꼭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 마귀는 말씀을 갖다 변형을 시키고 왜곡을 시키고. 그리고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의 특징은 또 뭐냐면요, 없는 말씀을 지어내요. 이것도 지어낸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잖아요. 이거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먹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사탄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여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됐냐.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자, 지금 사탄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제 사탄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탄이 지금 오늘 여기에 보니까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지금 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뭐냐. 그리고 또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의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이게 한마디로 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있는 이런 어떤 것이 그대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죄된 것들이 그대로 이제 전달이 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보도록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조금 전에 마귀의 자녀가,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는 마귀의 자녀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사탄을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결국 이 땅에서 사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탄 짓에 의하여서 분열되고 싸우고 막 갈라지고 막 그런 어떤 역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 사탄을 얘기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진입을 하기 전에 누가 진입을 하면은 마귀가 진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으려면은 지금 마귀는 뭐냐면 천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맨 처음 피조물이 아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피조물은 사람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 피조물은 뭐냐면은 천사예요. 하늘에서부터 피조물을 천사들부터 만드는 거예요. 천사들부터.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피조물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 천상에 있는 그 피조물 중에 하나가 루시엘이 한마디로 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루시엘이 천사들과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었는데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미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땅을 다 휘두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해요. 에베소 2장 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도 호심탐탐 계속적으로 공격. 여러분들,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고 있을까요? 어떤 자녀를 공격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기 자식들은 공격 안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여기 걸려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 걸려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 그 우는 사자가 배고파가지고 막 이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막 그냥 다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 4장 4절 한번 읽고 시작. 그 중에 이방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모습, 우리를 지금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가지고 한마디로 이 하나님이 그 발이, 하나님의 그 손이 한마디로 이 지구에 발을 딱 디뎠는데 이 발등상에 발 올려놓는 그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신이도 예를 들어서 우상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사실 이거는 이렇게 그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죠. 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만든 그거를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이라고 부르니까 거기서 아이고 그래? 마귀가 이제 들어가고 귀신이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 귀신을 사탄을 섬기는 여러분들 사탄 그 교회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기다 사탄의 형상을 이렇게 놓고 팍 사탄을 찬양하면서 그런 어떤 교회가 있어요. 사탄 교회가 있어요. 이게 찬송 같은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세상 노래 중에 무슨 뮤직이에요? 락 그런 어떤 것들 그런 어떤
막 사람 음악을 들으면 막 더 막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어떤 음악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종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사탄을 받아들여 가지고 온통 지금 사탄의 어떤 그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여러분, 세상이 온통 악한 자로 악한 것이 이렇게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땅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하나님이 구약에는 영으로 역사를 하지만은 이제는 실제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방문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금 이제까지는 사탄의 왕국만 이렇게 이제 이 땅에 딱 공중권 삼자가 사탄의 왕국만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했죠.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이 땅에 믿는 이들이 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탄은 뭐예요?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막 뺏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그리고 때는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한 마귀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더 이상 마귀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느냐?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노선을 우리들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주님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경성하여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하여서 날마다 우리들이 마귀로부터라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세 번째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죄와 사망이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구나.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순서가. 우리 안에 이미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거동하지 못하도록 그 죄를 십자가에 결박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주님의 영이 우리들을 강력하게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와 계셔서 지금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느 날 제가 맨 처음 신학교에 다니면서는 저희 가정이 다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교에 가니까 누구는 뭐 장로님 아들이라 뭐 목사님 아들이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근데 나는 없잖아.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서에 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슉 들어오는 거예요. 좋다!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려고 계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이제 주님의 백 믿고 그냥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이 모든 죄를 갖다 척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주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주여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의 아름다운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주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갈망대로 생명나무를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